안녕하세요. 굿모닝 갓모닝 갓모닝 굿모닝입니다. 다니엘 7장을 읽겠습니다.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.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.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.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.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.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.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.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.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.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.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.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.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.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.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.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.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.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.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.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.
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를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. 아멘. 앞으로 묵상할 다니엘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이 본 환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.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된 첫 해가 되던 시기에 다니엘은 꿈을 통해 환상을 보았습니다. 그런데 그 환상의 내용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해석이 안 되었습니다. 왕의 꿈을 영특하게 해석했던 그였지만 정작 자신이 본 환상은 해석하지 못해 15절에 마음에 근심이 몰려왔고 번민, 즉 심란하였습니다. 그러나 다니엘은 그 근심을 사람과 다른 곳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. 영적인 고민을 영적인 대상에게 묻고 해결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16절에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, 다니엘처럼 항상 하나님께 모든 일을 물어보는 사람은 모든 일의 해석을 알게 되며 또한 다른 결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. 다니엘을 보면서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라는 광고 문구가 기억납니다. 우리의 문제와 근심을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. 다니엘의 환상에 나온 4마리의 큰 짐승들은 성도들을 괴롭힌다고 합니다. 그 말을 들은 다니엘은 무섭고 두려워졌습니다. 그러나 나중에 반전이 일어납니다. 26절을 보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.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세상을 지배하던 4마리의 큰 짐승들이 모두 힘을 잃고 멸망한다고 합니다. 우리가 볼 땐 세상이 정답이고 세상이 이길 것 같지만 결국은 믿음이 정답이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입니다.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는 유독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악마와 인간이 체스를 두고 있는 장면을 그린 마지막 한 수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. 그 그림에서 악마는 거의 이긴 듯 의기양양해서 인간을 가소롭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고, 인간은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궁지에 몰렸다는 듯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지막 한 수가 아직 인간에게 남아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세상에서 자포자기만큼 커다란 실패는 없습니다. 아무리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다고 해도 우리에겐 마지막 한 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.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. 내 스스로 절망하지 않는 한 마지막 한 수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. 그래서 우리 인생의 숱한 문제와 고난 가운데 마지막 한 수는 무엇일까요?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숱한 고난과 문제로 근심과 심란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. 그로 인해 절망과 낙심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한 수인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혜로 살게 하셔서 우리 인생의 대국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